역대상 바로 앞에 보면 열왕기가 있죠. 그래서 열왕기를 쭉 읽다 보면 이제 왕들의 역사가 쭉 나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상을 읽다 보면 또 똑같은 내용 같습니다. 제목도 역대, 열왕기, 뭐 이게 한 말로는 조금 비슷하게 느껴져서 바로 이렇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여기 또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역대상하고 열왕기상하고는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강조점도 다르고 쓰여진 시대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역대상이 여기 들어가 있는가, 또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의 차이가 뭔가, 이걸 이제 우리가 확실히 비교를 하시면 이제 역대상하가 내용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알게 됩니다. 먼저 시대가 다릅니다. 열왕기는 포로 때 바벨론에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성전이 다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로 창조적인 시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 가지를 딱 회복하게 됩니다. 유일신 신앙을 확실하게 갖습니다. 바벨론에서 오히려 유일신 신앙,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벨론에서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완성된 책이 뭐냐면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역사서고, 이 역사서는 뭐냐면 사무엘 상하로부터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열왕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근데 역사서는 하나의 관점을 갖고 썼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가, 왜 망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잘 살았는데 왜 망했을까요? 포로로 와 있을까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역사서, 그걸 신명기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관점으로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들을 쭉 평가하면서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이제 왕 중심으로 쭉 나열하면서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는가? 그러면서 역사서 열왕기 상하에는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선지자들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던 왕들, 그 왕을 따랐던 백성들, 그게 이제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 그걸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열심히 왕 중심으로 잘 살아야 되겠다. 근데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포로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왕은 없어요. 옛날 꿈꾸던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 깨닫게 됩니다.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려고 하셨는데 이 회복은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이구나.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역사를 적게 됩니다. 포로로 돌아와서. 어떤 관점이냐면 이거는 예배의 관점입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예배 잘 안 드려서. 왜 우리가 돌아온 걸까? 예배 잘 드리라고. 그래서 열왕기를 적을 때만 해도 왕들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관점이었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면 다윗 왕이 회복되면 우리가 그 왕과 함께 나라를 멋지게 만들어보자는 어떤 그런 사상, 메시아 사상이죠. 그때 돌아와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라 예배 공동체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포로에 있다가 돌아와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적은 게 뭐냐면 바로 이것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는 신명기적 사관, 선지자적 관점, 선지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제사장적 관점, 선지자가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보면 안 나와요.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거 안 나와요. 그 대신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길게 기도한 내용은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성전이 중요하거든요. 열왕기는 남북이 왕국이 멸망하는 이유를 말한다면 역대기는 새로운 공동체 형성은 이거는 영적인 거야. 자, 그래서 강조점을 보면요, 성전이 역대하 상하는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하고 다윗이 중요하고 솔로몬이 중요하고 레위 지파가 중요하고, 이거는요 뭐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역대 상하의 구조를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1장에서 9장까지 쭉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가 왜 중요하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어떤 뿌리는 어딘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족보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다윗까지 갑니다.
그래서 역대상은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윗의 통치가 나오고 역대하는 솔로몬 통치가 나오고 유다 왕들의 통치가 나오는데 이건 다 뭐냐면 성전 건축과 성전 파괴라는 큰 주제로 이걸 적은 겁니다. 그래서 예배인 겁니다. 예배. 자, 그래서 이제 좀 아시겠죠? 이제 역대하 상하를 읽으실 때는 거기에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는 건 역대 거기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배 공동체로 우리를 불렀구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나오지만 그 왕들은 어떻게 인정받는가? 예배에 기여했냐 안 했냐? 그 관점에서 있는 것이 역대상하다. 11개하고는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족보가 먼저 나오죠.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에서 노아 후손까지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여기 누가 빠졌습니까? 아담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빠졌습니다. 가인은 원래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동생을 죽이고 자기 길로 가면서부터 창세기 5장 족보에는 안 나옵니다. 빠지는 거죠. 에노스, 게난, 마할, 랄렛, 야렛, 에녹. 아담의 7대 손은 에녹입니다. 에녹이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65세부터입니다. 65세 때 에녹에게는 큰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무드셀라가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무드셀라가 딱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믿음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가?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가 태어난 65년부터 그때부터 주님과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멕, 노아가 나오고요. 이때까지가 몇 대냐면 10대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후손 셈, 함, 야벳이 나오게 되고 노아로부터 새롭게 또 출발하죠. 새롭게 출발합니다. 노아 방주로 인하여, 홍수로 인하여. 그리고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하여 여기 족보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야벳, 8절에 함, 그 다음에 7절에 셈. 그리고 셈에서 다시 어떻게 바뀝니까? 셈에서 24절에 아브라함. 점점점 막 가지치기가 쫙 돼가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아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다음에는 노아. 노아에서 어떻게 돼요? 셈, 함, 야벳이 있지만 그 중에 누구요? 셈. 셈에도 아들 10명 있지만 그 중에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 아브라함에도 아들이 한 명입니까? 두 명입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죠. 이삭에는 아들이 몇입니까? 에서와 야곱 둘. 근데 하나님 어느 쪽입니까? 야곱 쪽.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12아들 가운데 다윗은 어디 쪽입니까? 유다 쪽. 와,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야벳은 유럽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전혀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하고 제일 갈등이 많았던 곳은 어디냐면 함족입니다. 함은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함입니다. 이상하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바벨론 사람이죠.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겁니다.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죠?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거든요.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냐 하면 함입니다. 함들은 가나안에도 있지만 어디도 있었는가 하면 애굽에도 있고 그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속 갈등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냐면 이 함 족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족속이라고요? 셈입니다. 셈은 팔레스타인 땅 사람들이 아니라 셈의 족보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바벨론, 아시리아 그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모두가 그러나 한 혈통입니다. 그 다음에 가봅니다. 그 다음에 셈, 아르박삭, 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세 아들 중에 또 셈 중에도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 그래서 딱 10대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그 다음에 노아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10대, 딱 10대 10대씩 일부러 역사가들은 이렇게 기억하기 좋도록 딱 나는 겁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고, 아담은 순전한 언약을 깨뜨렸다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은혜의 언약이 맺혀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에서 쭉 오다가 노아에서도 한쪽 아들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아 중에 특별히 누구? 셈 중에도 또 특별히 누구요? 아브라함. 자,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떻게 쭉 흘러가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처를 얻게 됩니다. 사라가 죽은 다음에 그 후처의 이름이
그두라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또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리고 에서와 에돔 왕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점점 좁혀가지고 점점 좁혀. 제가 그 뇌에 대한 책을 읽고 있는데 얼마나 참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책 읽으면서 와 정말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그 조그만 동물 하나 가지고 보지도 않는 동물 하나 15년 연구하고 인간의 뇌를 이해하려고 그 원리를 이해하려고 그 하나 가지고 15년 조그만 동물 하나 가지고 초파리보다 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그거 가지고 15년을 그 조그만 것에 전기를 다 통해 가지고 전기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디로 가는가 전기를 계속 반응하면 애들이 습관적으로 반응이 무뎌지기도 하고 확 반응에 확 줬다가 그 다음에 조금만 줘도 막 놀래가지고 확 반응하기도 하고 막 그런 걸 연구하는데 조금만 가지고 15년 제가 그거 읽으면서 이 과학이라는 게 얼마나 발달되어 있고 과학자들이 얼마나 실험실에서 연구 열심히 하는지 그분은 유대인인데 노벨 그 상을 생리의학상을 받은 분인데 미국의 추방대에 가가지고 오스트리아에서 거기에서 정신분석에 원래 오스트리아 비인이 정신분석에 그 프로이드가 아닙니까? 관심이 있었는데 보니까 인간의 뇌는 다 세포의 작용이다. 세포를 연구하죠.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더 정리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리 중입니다. 뉴런이요 신경을 받잖아요. 자극을 받잖아요. 그럼 그 뉴런이 그 다음 뉴런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스냅스인데 일정한 방향으로만 간다는 거죠. 왜 이 뉴런은 그 다음 뉴런이 많이 있는데 신경세포들이 그 중에 꼭 그쪽으로만 가는가? 그래서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기억은요 계속 그쪽으로만 가게 하는 게 기억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왜 변화가 없는가 하면 이미 그쪽으로 유전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이쪽으로 변하려면요, 엄청난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벌이 탁 있으면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뉴런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유명한 과학자가 그 사람이 뉴런은 특정한 계통으로만 흘러간다는 것을 1890년 이때 발견한 거예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런 이 족보도 특정한 방향으로만 가득 되어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는 이스마엘에 태어난 사람 쪽으로는 안 가는 거예요, 이게. 그두라에 태어난 사람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근데 이삭에 태어난 사람, 이삭 중에서도 또 누굽니까? 야곱에 태어나야지만이 그리 가는 거예요. 야곱 중에도 유다의 후손이 태어나야지만 왕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 중에도 솔로몬이 돼야지만이 그걸 이어가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요,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이게 바로 택하심이라는 뜻이구나. 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도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니거든요. 나머지 사람도 왕도 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역대 상하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통으로 은혜가 흘러가도록 하나님 정하셨다고. 이게 족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 제끼고 하나님의 예배의 전통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서 다윗에게 왔고 솔로몬에게 왔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중함을 모르고 함부로 여기다가 성전이 다 멸망하고, 그리고 다시 에스라로 와서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게 바로 족보의 뜻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교훈을 해보면 인류의 기원은 뭡니까? 아담입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엉뚱한 뜻을 하면 안 됩니다. 인류의 기원은 뭐 단이고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의 기원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하나님.
조건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게 합니다. 타락한 자들이라도 땅 위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예수 안 믿어도 바벨론의 최초의 수족관, 최초의 법률 문서, 최초의 도서관 다 갈대우르,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에게 다 그런 걸 허락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더 큰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데, 왜냐하면 시작은 같습니다. 아담이고 노하고, 그러나 택하심으로 구별되고 다른 길을 갔다. 다른 길을 가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복의 근원이 되라.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에 들어가도요, 주방장하고 다릅니다. 우리 먹으러 가는 사람하고. 먹으러 가는 사람은요, 혼자만을 생각하지만 주방장은요, 이 식당에 오는 모든 사람을 생각하고 식당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내가 복 받아야 좋다, 이거는 내 혼자만 복 받는 거고요. 나로 인하여 복 받는 사람이 많아지려고 한다. 이거는요, 내가 식당에 들어가지만 내가 주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손에 비기도 하고, 그저 칼에 불에 데이기도 하고, 그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른 사람은 그런 거 없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다른 민족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있습니까? 우리는 길이 다르다고요. 우리는 주방장으로 부름받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맛있는 요리를 식당에 어느 사람마다 다 먹을 수 있도록, 내 혼자 배부르게 먹고 맛있게 먹고 나오는 자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와서 먹고 배부르고 회복되고 감사하고 가족이 식당에서 같이 먹으면서 기뻐하고, 그런 일에 부름받은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스가 다르다고요. 코스가.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게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두 마음을 품어요. 좋은 거는 여기서 취하고 저쪽 가서 또 좋은 건 다 취하고, 양쪽 다 유리한 것만 취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묵묵히 그냥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저거 보면 저거 좋아 보면 저거 조금 취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 와가지고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조금 취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짠맛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왕보다 더 복된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이 되라고. 늘 저렇게 깨어있는 분은 다릅니다. 음악이 나와도 새벽기도 말씀 음악이 나와. 부르심과 택하심이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아브라함 설교 준비하면서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요,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이삭한테는 벌벌 떨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 같으면 이삭 벌벌 떱니다. 이삭 다칠까봐 벌벌 떨고, 이삭 어떻게 될까봐 벌벌 떨고, 왜냐하면 100세 얻은 아들이거든요. 얼마나 이삭은 우리 집의 웃음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웃음을 준 그 정말 독자인데, 이삭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더 잘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잘 된 거라고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놓고, 이삭이 40년, 아브라함 40세 결혼합니다. 40세 결혼한 다음에 이삭도 리브가가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20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60세 됐을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납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또 쌍둥이를 낳았으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15년 있다가 죽습니다. 175세. 근데도 아브라함은요, 여전히 장막에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했더라. 우리가 이런 걸 놓고 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귀할수록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귀할수록.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그래서
뉴런이 왜 그리로 가지 않고 이리로 갔을까? 저리로 갔으면 아마 병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뉴런이 저리로 갔으면 병이 생길지도 몰라요. 자극이 왔는데 엉뚱하게 반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적응하지 못해요. 그런데 뉴런은 이상하게 정상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자극이 왔을 때 우리는 반응을 제대로 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가 자녀한테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 자녀에게 가야 되고, 자녀에게까지 가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바로 족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